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여러 많은 무리들한테 이런저런 가르쳐 주신 말씀 말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도라고 해서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한테 한번 나열해 드리고자 해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뭐 낫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이 "나는 세상을 섬기러 왔다."라고 그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섬기러 왔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인에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사랑하는 마음이니 무슨 마음이니 무슨 마음이니 이런 것은 다 관념적인 이야기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즉 모든 사랑 관념적인 이야기를 형용 동사적인 얘기로 딱 하면 섬기다 이런 말이 되는데 섬기려면은 반드시 내 몸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낮은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섬기기 위해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 우리의 크리스찬의 기본 본질입니다. 이것을 떠난 그 무엇은 모조리 다 제가 지나고 보니까 개인적인 탐욕적 욕심의 일부분이 섞여져 있었다라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하나는 어디 길을 가다가 보니까 예수의 이름을 도용해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법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나한테 해코지를 하지 않았으니 그대로 두어라."라고 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요사이도 뭐냐면 기독교 내에서도 "내가 정통이고 너는 이단이며 내가 더 믿음이 크고 너는 믿음이 적으며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으면 너는 하나님께 좀 떨어져 있으며" 이와 같은 정통주의니 그다음에 기독교 특유의 배타주의 있잖아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 나만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며 내가 가르치는 것이 진짜 진리라. 기독교 내에서도 안 그래도 이 배타주의가 있는데 예수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정통이니 배타니 이런 식으로 따지니까 예수님께서는 순한 말로 뭐냐면 "내버려두라."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을 영어로는 에큐메니컬이라고 하는데 특히 기독교 목사님들이나 기독교에서 좀 자기가 신앙이 깊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에큐메니성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부자 청년이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너 그렇다면 네 재산을 다 팔아봐. 그리고 나 따라오라 그랬거든요, 유일하게.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몸이 습관적으로 해왔던 게 있어요. 즉 말하면 부자 청년도 습관적으로 그 돈을 벌려고 한 자기 유혹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습관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습관성이 곧 자기한테는 진실일 가능성이 99.9%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연 내 몸에 습관성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마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했지만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눈이 죄를 저지르면 눈을 빼버리고 손을 죄가 저지르면 손을 잘라버리라. 참 무지막지한 이야기죠. 이렇게 하려면 말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희생을 말씀하실 때 소금이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낮은 자리로 가 섬기며 즉 희생을 하려면 우리가 스스로 소금으로 쩔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소금에 쩔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 속에 있는 쓸데없는 물을 다 빼버린다 얘기가 되죠. 특히 기독교인 중에서도 기독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소금에 쩔어져 있는 자기 마음, 즉 자기 속에 있는 물을 다 빼버리지 않으면 시달려서 못 삽니다. 심지어는 내가 왜 이래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또 심지어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와 같이 목사직을 갖고 있거나 여러 가지 목양의 사람들을 키운다든지라고 할 적에는 소금에 자기 자신을 쩔이는 것이 예수님 말씀처럼 정당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그 당시 때까지는 소모품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여자와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아마 저는 서양 문물 중에서 아주 좋은 문물로 정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여자 우선주의라기보다는 여자 우대라기보다는 여자에 대한 가치 판단과 어린이에 대한 생명 판단을 적어도 우리보다는 먼저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특히 동양에 계시는 분들도 여자와 어린이 특히 자기 자식에 대한 것은 혹시 물건처럼 내 소유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최소한 크리스찬이라면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저는 불교를 좀 아는 입장이라서 이 말씀은 최소한 목사 이상의 그룹들이라면은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면서 집행이위원 갖고 다니지 마. 전대도 가지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은 불교에서 그대로 가지고 오면 우리는 목사를 함으로써 세상으로는 죽은 사람이요.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죽은 사람이 소유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대비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목사는 뭐냐면은 자기 십자가가 되겠죠. 세상으로는 죽은 사람으로서 죽은 사람이 생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네가 해야 되며, 그러므로 너는 예수께서 가지신 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즉 무소유된데 그것을 가지는 것이 목사의 십자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는 말장난이겠죠. 그 다음에 어느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아무리 병 나수라고 그래도 병이 잘 안 낫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오니까 바로 병이 낫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예수님께 묻기를 우리는 왜 못 고칩니까? 라고 하니 기도하라. 그런 얘기가 되죠. 그 얘기는 곧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모든 것이 기도로서 중심으로, 기도가 밑을 깔고 있는데 우리 솔직히 세상살이 하다 보면 기도는 정해놓은 시간 이외에는 별로 잘 안 하고 남들이 요구하는 거 이외에는 별로 잘 안 하잖아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저 자신은 반성합니다.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제가 체득을 하는데 굉장한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입니다. 무시로 기도하라. 그것을 때에 따라서 때가 없이 아무 때나 이런 거 말고요. 저 자신이 그것을 몸으로 체득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무시로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것을 늘 지금까지 화두로 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천하고 있죠. 이렇게 7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 주세요. 자기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나 그 소리를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